고난의 시기 이렇게 통과하라.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매일매일이 좋은 날이지만요, 주일은 가장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받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예배는 거창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젖어드는 정말 큰 축복의 시간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만남의 복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은 관계의 복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신 유진 피터스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미국 교회에 가장 큰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미국 교회와 미국 사회에 가장 큰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한 가지만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질문이 아니라 한 가지, 그리스도인이 진짜 교회에 또 사회를 향해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고 물은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에 나가면서 군소리 없이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예.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에 나가면서 군소리 없이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도 실은 쉽지 않고요, 교회 생활을 계속하면서 군소리라는 말이 조금 어떤 표현인지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회를 진짜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평범한 것 같으면서도 일반적인 것 같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실제로 없습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고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그러니까 공적 예배죠. 어디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공적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요,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고 희망일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사랑해라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말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말이구나 하는 이 여러 가지 표현들로 제 마음 가운데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예배에 목숨 거는 삶이 진짜 하나님의 복 받은 자의 삶이 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신앙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 신앙관은 이렇습니다. 예배에 예배가 중요합니다. 아니면 찬양이 중요합니다. 말씀 공부가 중요합니다. 섬김과 봉사가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신앙관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신앙관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원칙,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지난달에 히브리서 묵상을 하면서요, 제가 13장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진짜 신앙인이라면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이 좀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마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4번에 걸쳐서요,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1절,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키워드라면은 관계,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라면 그 하나님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눈에 보여지고 눈에 드러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은 이웃의 정의를 얘기할 때 1절에는 형제를 계속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건 쉽지만 계속하는 건 어렵다는 얘기겠죠. 형제를 계속 사랑해라. 두 번째, 손님 접대하기를 힘쓰라. 그러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접대한 아브라함, 롯 같은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천사를 접대한다는 것은 천사가 우리들에게 상을 주거나요, 임박할 심판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천사를 접대하다가 큰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 교회는 지금 교회와 달라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라요, 교회들이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들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말씀을 전할 때 순회 전도자들을 잘 접대해야 되는
되는 것, 또 당시는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요, 신앙인들이 자기의 생업과 터전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이동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온 사람들을 잘 접대해 주는 것, 그리고 뭐 그뿐만 아니라 삶을 살기는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삶의 여러 가지를 도와주는 일들까지 이렇게 접대하는 일을 잘하라 라고, 손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너희도 갇힌 것 같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직접적인 고난을 지금 받고 있는 성도들의 그 어려움을 동참해라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앙은 그리고 진짜 신앙의 모습은 교회에서의 삶, 이웃과의 삶,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형제, 그리고 손님, 그리고 뭐 어려움을 당하는 자, 고난당하고 있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특별히 히브리서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 쓴 글이니까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형제들, 그리고 우리 교회 교우들,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셀원들, 멜번 순복음교회 공동체 일원들, 이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갖느냐가 진짜 신앙의 민낯이라는 거예요. 요번에 이 선교를 가면 조금 살이 빠지고 와야 되는데 여러분은 살찐 분들을 만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이렇게 시프트를 정해서 점심 저녁을 오늘은 닭도리탕, 오늘은 뭐 불고기, 오늘은 짜장밥, 오늘은 참치회덮밥, 할렐루야, 얼마나 맛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정해서 밥을 이만큼씩 주시면서 거기다 하는데 이 선교팀들이 또 뭐 먹고 남은 건 또 아침에도 밥을 먹고, 그러니까 삼시세끼를 먹고 있는 거예요. 막 삼시세끼를. 그러니까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서 제가 그쪽 사모님한테 사모님, 이 선교팀 뭐 라면도 가져오고 우리끼리 할 수 있으니까 성도님들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말라고, 저녁에는 안 오셔도 된다고 했더니 아니라고.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멜번에 한 3년 전에 왔던 때가 있었거든요. 피지에서. 멜번 순복음교회에서 그때 너무 잘 접대해 주어서 우리도 이렇게 아주 턴을 정해서 기쁨으로 하는 거니까, 그것도 옆에 보니까 이미 메뉴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메뉴에 대한 음식 재료도 다 샀다 그러더라고요. 뭐 냉장고에 열어보니까 샀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할 말이 없어서 그렇게 함께 식사를 나누고 했는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누군가를 귀하게 접대했더니 또 그분들은 마음 가운데 억지로나 뭐 인색합니다,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이 이렇게 함께 섬길 수 있는 것, 그게 참 오고 가는 좋은 섬김의 관계, 그러니까 신앙의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선순환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걸 보면서요,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관계라는 것을 얘기할 때 일방통행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슬픈 사랑은 짝사랑입니다. 혼자서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이 있어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런 부분이 사랑의 선순환적인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곳에 가보니까요, 정말 우리 멜번에 사시는 분들은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저한테 뭐라면 이렇게 얘기해. 이구동성으로 얘기해. 좋은 데 사시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호주가 로망입니다. 로망. 거기도 뭐 세계에서 살기 좋다는 그 나라. 정말 그곳에 사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든 것 중에 하나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좋은 곳에 살게 해주셨지. 날씨도 좋고 환경도 좋고 뭐 자녀 교육도 여러 측면에서 정말 여러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는 이 좋은 것들을 허락하셨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하나님이 주셨다면 좀 나누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관계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나 혼자만 갖고 욕심꾸러기처럼 이기주의처럼 사는 건 아니지 않겠냐는 거예요. 요번에 저희가 의료 선교를 꾸려가면서 참 재밌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다들 어리버리 하다가 끌려왔어요, 처음엔. 그런데 요번에 이경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기 전날까지도 가기 싫어서 내가 과연 이 팀 속에서 살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친구한테 이렇게 물었답니다. 요번에 피지에 의료 선교를 간다고 했더니 걱정하는 눈길을 보이면서
혹시 선생님도 그것이 알고 싶다. 얼마 전에 나온 그 피지 그 신옥주 그 교회 가는 거 아니냐고 걱정의 눈길을 주더랍니다. 그게 아닌데. 예. 여러분, 피지가 정말 이단들의 왕국이 돼버렸어요. 제가 차를 타고 이제 나디에서 수박까지 한 3시간 가는 길을 갔는데 목사님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은혜로 교회 있다는. 아예 로드 이름이 그레이스 로드예요. 은혜로 교회에서 어마어마하게 해놓은 거예요. 저번에 저도 그것이 알고 싶다를 봤으니까요. 거기 가보니까 은혜로 교회에서 이렇게 임대해가지고 식당을 하는 뭐 프랜차이즈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손님들이 없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이 들었었는데, 하여튼 거기도 지나가면서 바로 여기가 그곳이라고. 근데 조금 더 가보니까 몰몬교 큰 성당이 거기에 있고요. 정말로 많은 이단들이 나와서 목사님이 저에게 처음 부탁한 것은 이것이었어요. 목사님, 저희가 이번에 수상 그러니까 프라임 미니스터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한 50명 정도 되는데, 또 뭐 서열이 있더라고요. 뭐 비서실장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진료를 해주면 이 개신교에서 일하는 여러 가지 일들, 여러 부분으로 열악한 상황이니까요. 뭐 뇌물도 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훨씬 더 우리가 사역을 정말 순조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아마 지난 총회 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해서 뭐 집사, 의사 선생님에도 물어보고 우리 집사님들에게 물어봤더니 뭐 이렇게 하다가 팀이 꾸려지고, 또 팀을 가다 보니까 건축팀이 또 함께 붙어서, 와, 거기 뭐 빈민촌에 그냥 이렇게 무허가로 세운 그 유치원들, 뭐 정말 열악하죠. 그곳에서 우리 이번에 건축팀이 좀 많이 수고해 주셔서 또 칸막이도 해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주고, 또 우리 의료팀이 많은 일들을 감당해서 너무 은혜 가운데 이런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만을 생각하면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번에 간 선교팀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우리 내년에 올 때에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번은 끝났고 내년에 올 때 이렇게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또 의료팀을 우리가 만듭시다. 그래서 정말 의료 선교를 위해서 한 팀을 만들고, 뭐 벌써 뭐 만리장성을 다 쌓았어요. 뭐 NGO 팀을 만들고, 그래서 의사 되는 분들은 다 모집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와서 함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감당하는 일 너무나 감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잘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교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서로 돕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는 품앗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 향약, 품앗이. 옛날 역사 시간에 다 배운 일이죠. 품앗이가 뭐냐면요, 오늘은 저 집 가서 밭일 도와주고 내일은 우리 집 와서 밭일 도와주는, 서로 이렇게 상부상조하는 일을 하는 것이 품앗이입니다. 여러분, 이 품앗이가 좋은 일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우리 밭은 너무 넓어요. 나 혼자 하기에는 벅차요. 그런데 내가 한 사람 다른 집에 가서 도와주었더니 그 사람들이 여럿이 함께 와서 이 일을 감당하니까, 밥도 혼자 먹는 것보단 여럿이 먹을 때 잘 먹고 맛있듯이 함께 일할 때는 훨씬 쉬울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함께는 즐겁고 행복하고 큰 열매가 맺는 일. 그래서 한국에 헌혈을 할 때 증서를 주더라고요. 그럼 그 증서를 나중에 보여주면, 내가 만약에 수술을 받거나 피가 필요할 때 그 증서에 의해서 다시 피를 받을 수 있는 것, 받지 않더라도 내가 헌혈한 그 피로 수술하려고 하는 사람, 피가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으나 사나 관계가 중요합니다.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렵고 힘든 것부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것부터 생각하면은요, 나중에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 선순환의 아름다운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말한 관계예요. 그런데 이 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를 4절 5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라. 오늘 두 가지 관계는 뭐냐면요, 부부의 관계고요, 다른 하나는 물질과의 관계예요. 실제로 이웃과의 관계가 공동체성을 띈다면요, 이 부부의 관계나 물질의 관계는 개인 영성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부의 관계나 물질적인 관계를 잘 해야만 개인적으로 영성의 문제가 안 생겨요. 여러분, 누군가가 큰 일을 감당한다고 밖에 나가서 많은 일을 했는데 정작 집에 들어와서는 부부가 지금 문제가 심각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큰 일을 한 것이 실은 아무것도 기쁘거나 행복하지 않을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중에요, 음행 그리고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 정말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국의 TV나 드라마 여러 가지를 보는데 한국에는 그 걸그룹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국 걸그룹이 나오는데 저는 걸그룹이 무슨 그룹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관심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걸그룹이 나와서 댄스를 하면 그 앞에 꼭 무슨 댄스라고 붙어요. 이 예배 시간에 진짜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정말 성이 상품화가 되고 성적으로 사람들을 자극시키고 매력적이지 않으면 마치 연예인이나 장사나 모든 것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세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 신앙생활을 하던 친구들이 대학에 가거나 아니면 대학에서 신앙 동아리나 서클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직장에 가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술 문화, 접대 문화 아닙니까?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직장에서 상사들에게 잘 보여야 되는데, 접대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쫓아다니다 보면 결국 성적으로 타락한 세상의 물결 가운데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런 면에서 보면요, 저는 이민사회 사는 게 정말 감사해요. 이곳에는 그나마 접대 문화나 이런 것이 없고요, 다 개인적인 일들을 하다 보니까, 아니면 이곳에서의 사무실에서 일하거나 직장 생활할 때도 그런 일들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한국보다는 문제가 덜할 수 있지 않을까. 남자분들도 한국에 가면 이 친구를 만나고 저 친구를 만나서 술을 마시고, 또 술을 마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데, 그런 일들도 이 나라는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되면 깜깜하니까 집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일들도 적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린 다 죄인입니다. 죄인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딱 붙잡혀지지 않은 순간,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술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는요, 그냥 죄의 길로 그냥 직진하기 시작해버려요. 술을 마신다는 게 죄가 아니라요, 술이 취하여서 술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안에 있는 죄성이요, 마치 야생 짐승처럼 우리를 잡아먹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왜 가정에 많은 파탄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적인 문제, 간음의 문제가요, 그냥 벌어지는 게 아니라 꼭 술과 함께, 또 요즘 마약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과 함께 가정이 깨어지는 것이더라라는 거예요. 건강한 사회 척도를 이야기할 때요, 언제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강한 사회는 건강한 가정에 기초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가정들이 돼야 돼요. 요번에도 우리 청년들만 모이면 꼭 그런 얘기, 결혼해야 된다. 그래서 결혼을 잘해야 된다.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야 된다. 그래서 그 가정을 기초로 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부관계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가정이 없으면, 부부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못하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너무 귀해서 창세기 1장의 다른 모든 것들은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얘기했지만, 아담이 독초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시기에 안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을 꾸리고 두 사람이 한 마음 되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다가 바로 여기에요. 이게 바로 부부의 관계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한 가지를 더 얘기해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자,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전 여러분들이 물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정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 없이 하나님의 일에 정말 아름다운 일들에 그 물질을 사용하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정말 선한 사역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진 분들이 전 나타났으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그게 쉬운 삶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별로 기도는 안 해요. 왜냐하면 많은 물질을 번다는 것이 실은 정말 우리 안에서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안에서 많은 물질을 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는 잘 안 나와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그 연단과 시험을 다 통과한 사람들이 손에 물질이 담겨 있으면요, 그 물질은 사람을 구하고요, 나라를 구하고요,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키는 씨앗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안에 있어요. 이 탐욕이, 욕심이요. 우린 비행기 타고 다닐 때 이코노믹석을 다닙니다. 당연하겠죠. 이코노믹석을 다. 제 친구가 회사에서 좀 높은 친구가 있어요. 어느 날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넌 부사장인데 뭐 타고 다니냐 물어봤어요. 근데 비즈니스석 타고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이코노믹석을 타고 다니니까 이 석이 그냥 타고 다니는 거야 라고 하니까 그냥 감사하면서 다니죠. 만약에 제가 한두 번 비즈니스석을 타거나 뭐 우연히 어떻게 아는 사람이 넣어줘서 1등석을 타고 몇 번 왔다 갔다 거리면요, 그 다음 제가 비즈니스석이나 1등석에 타지 않고 이코노믹석을 딱 타면 불평부터 시작합니다. 이거 뭐야? 짐짝 아니야? 야, 이런 데서도 사람들이 타고 가는구나. 하여튼 별별 생각이 다 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돈의 파워라는 것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맛은 돈의 맛이에요. 돈의 맛이 한번 들리면요, 그 다음에 이 맛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돈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전도서를 보니까요, 너무 많아요. 돈의 유익과 지혜의 유익은 거의 동급이라고 얘기해요. 한 가지 틀린 것은 돈은 지혜보다 조금 단계가 낮은 것이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게 돈이 가지고 있는 약점인데, 그 외에는 돈이 모든 것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에 대한 마음을요, 벗어내려놓지 않으면 신앙은 결단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어떤 줄로 하려고요? 족한 줄로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라면을 끓여 먹을 때도 우와, 라면이다, 정말 맛있네, 이야, 이렇게 야 소리가 나야 되고, 오늘 누군가와 함께 100불짜리 스테이크 집에 간 거예요. 스테이크, 우와, 스테이크 맛있네. 그런데 오늘 지금 스테이크를 먹을 때 와 하는 소리와 어제 라면 먹을 때 야 하는 소리의 느낌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게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빈한데도 처할 줄 아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야, 내가 이거 라면밖에 못 먹는 인생이 됐구나. 어느 사람은 비싼 거 먹을 텐데, 좋은 거 먹을 텐데, 좋은 거 탈 텐데, 좋은 데 있을 텐데.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면 돼요. 만족하면 돼요. 거기 유치원이, 무아니와토 유치원이 빈민촌에 세워진, 빈민촌에 참 좋은 땅에 세워졌더라고요. 거기 교사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나라에서 봉급도 받고. 야, 정말 이게 조금 죄송한 얘기인데요, 우리 눈으로 보면 거의 노랄이에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애들을 가리키는 것도 행복한 가운데 좀 가리키다가 비디오 틀어놨다가 또 끝나고 나면 몇 시간 동안 본인들끼리 이렇게 뭐 낮잠 자다가 얘기하다가. 근데 제가 그분들이 뭐 일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느끼는 제 마음은 뭐냐면요, 행복하다는 마음이에요. 얼마나 행복할까. 이분은 이 선생님들은, 유치원실이라는 선생님들은 유치원 올 때마다 아마 행복할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애들 도시락 까먹는 재미로 유치원 가는 것처럼 유치원 가면 그렇게 행복할 것 정도로 행복할 것 같더라고요. 좋은 환경이 우리들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여유와 자족하는 마음이 기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웃과의 공동체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이 물질과의 관계라는 이 집이, 이런 신앙이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5절 중반부터 오겠습니다. 5절 6절 펴주세요. 자,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자, 이게 열쇠예요. 실은 마지막에 제가 세 가지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저를 따라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자, 다 붙여서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게 1번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자, 다 붙여서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자, 세 번째가 있어요. 사람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다 붙여볼까요? 사람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 아니겠습니까? 예. 한 번 왔다 죽는 건데요, 뭐. 예. 그리고 우리는 죽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 가는 걸까요? 천국. 야, 빨리 가고 싶은데. 예.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야, 사람 무서운 것 같은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무서우신 분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제일 크신 분이에요. 왜 우리의 삶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지 못할까라고 생각했더니,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부부간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를 쌓고 있는, 이런 집을 쌓고 있는 그 기초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데,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초가 부실하다는 거예요. 부실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묵고 있는 숙소에서 시내 쪽을 이렇게 가다 보면은요, 중국 사람들이 세워놓다가 중단된 25층짜리 빌딩이 있더라고요. 이 뼈대만 남은 25층짜리 빌딩이 건물도 건축이 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저게 중국 사람들이 투자해서 만드는 빌딩인데, 중국 사람들이 처음에 그 건물을 짓겠다고 할 때는 15층짜리 건물을 짓겠다고 해서 집 만들기 시작하다가 뇌물을 막 이렇게 집어넣고 해서 25층짜리 건물을 만들다가 감사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스톱했다는 거예요. 하신 말씀이 15층짜리 건물을 짓기 위해서의 기초와 25층짜리 건물을 짓기 위한 기초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의 관계, 공동체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 부부의 관계, 그리고 물질과의 관계, 이런 부분의 아름다운 집, 높은 빌딩이 진짜 지어질 수 있다면요,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얼마나 탄탄하고 얼마나 깊어져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국의 한 모 여고에서 쌍둥이 딸이 있는데요, 갑자기 중간쯤 하던 친구들이 어느 날 시험을 봤는데 둘 다 1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가 교무 주임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아마 시험지가 유출되어서 그 두 딸이 먼저 시험지를 보고 답안지를 보고 아마 쓴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재판을 들어간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단서를 찾아냈는데 이렇게 찾아내더라고요. 다른 과목은 몰라도 수학은 뭐가 있어요?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학을 어떻게 보자마자 답을 쓸 수 없으니까 수학은 분명히 그 시험지에다가 뭔가 써놓은 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시험지에다 뭔가 써놓은 것이 있고, 그래서 답이 나와야 정상이고, 그리고 그 답을 다음에 검산해 보면은 처음 문제가 나오면 그 답이 맞는 답이 정답이라는 것을 아는데, 시험지를 봤더니 중간에 푸는 건 잘못 풀었다라는 거예요. 답은 맞았는데 그럼 잘못된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도 잘 한번 보세요. 우리 신앙에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내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나? 왜 나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 이렇게 화평하지 않을까? 왜 어려운 문제가 계속 생길까라면은 분명히 집은 지어졌는데요. 이 집을 짓고 있는 이 기초가 약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예. 25층짜리 기초가 되는데 15층짜리 기초 가지고 25층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부부간에 문제가 있어서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싸울까, 어려울까라고 생각하면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물질적인 관계도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야 되는데 물질을 벌겠다, 아니면 물질이 내 마음 가운데 막 이렇게 크게 다가오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뭐 음식을 잘 못 만들지만 가끔 음식 만드는 과정보다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보니까 음식은, 모든 음식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간이 배거나 숙성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회도 냉장고에 넣어서 어느 기간, 일정 기간을 보내서 숙성해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불고기 같은 것도 재놓은 다음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고기 안에 충분히 간이 배어지도록 숙성의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밥도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밥도 뜸드는 시간이 필요하고, 모든 것은 그 마지막에 어느 순간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숙성의 과정이요. 제가 왜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 진짜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가, 그러니까 관계의 열매, 뭐 여러 가지 삶에 보여지는 이 열매가 안 맺을까 생각하니까요, 뜸이 덜 들었고 숙성이 덜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뜸이 덜 들었고 숙성이 덜 돼서. 만약에 뜸이 잘 들었다면 될 텐데 아직까지 뜸이 덜 들고 성숙한 게 덜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데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는 알고 있는데 뜸이 덜 든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새벽 예배 때는 이번에 한국에 갔는데요, 어머니 집에 가서 탁 여는데 제 4학년 때 생활기록부가 나온 거예요. 초등학교. 도대체 몇 년 전입니까? 40년 전 된 것 같아요. 초등학교. 거기 선생님이 이렇게 썼어요. 다른 건 좋은 말인데 그 잘못된 점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고쳐야 될 점이 있더라고요. 주호는 차분한 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야, 내가 그걸 보고 내가 40년 전에도 이런 삶을 살았나? 차분한 것이 부족하다고. 왜냐면 제처가 계속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좀 천천히, 차분하게, 천천히 하는데 40년 전에 우리 선생님도 똑같이 써놓고 거기다 그걸 써놔주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 선생님한테.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야, 목사 오래 해도 차분한 마음, 성격 안 고쳐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옛 성품, 옛 습관, 그렇게 쉽게 고쳐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면 안다고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성숙의 시간을 지나야 되고요, 연단의 시간을 아주 빡세게 지나야만 겨우 조금씩 고쳐지는 게 우리 옛 성품과 옛 습관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님들의 입으로 하는 말도 생각했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은 대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주민등록 이렇게 줄 세우는 거 잘해요. 몇 년생이냐고. 그럼 빠른 77, 뭐 꼭 빠른 건 왜 들어가는지 거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이를 딱 알면은요, 형, 그다음에 뭐 언니, 뭐 누나, 뭐 이런 식으로 줄을 세워놔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인 모임에서 형, 언니, 누나 이런 소리가 나오면 문제가 생길 확률이 훨씬 높아요. 여러분,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진짜 형, 진짜 누나, 진짜 언니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실은 진짜 형도 집안에서 싸우기도 해요. 근데 진짜 형은 싸우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 게 그 집에서 죽으나 사나 살아야 돼서 그래요. 근데 교회는 틀려요. 교회는 진짜 형, 진짜 누나가 아닌데 만약에 형, 누나 어떻게 쉽게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다 보면요, 좋을 때야 다 좋을 수 있죠. 그러나 사람이 언제나 좋지는 않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집사님 이렇게 호칭을 할 때는요, 그 다음에 존댓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집사님 뭐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야 이렇게 불렀을 때는 존댓말이 나올 이유가 없어요. 이것 좀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평소엔 별 문제가 없죠. 그냥 오늘 집에서 남편하고 싸우고 왔어요. 가뜩이나 기분 나빠 죽겠는데 교회 왔는데 누가 그러냐, 야 이거 왜 안 했어, 이거 해, 이런 얘기 한마디 들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갑자기 열이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아이들도 존댓말 들으면 좋아하더라고요. 반말 들으면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언제부터 저를 안다고 반말하시냐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관계가
어쩌면 살얼음 걷듯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왜 형, 누나, 언니 이런 게 위험하냐면요, 그렇게 해서 친한 건 참 좋아요. 근데 우리라는 사람이 옛 습관, 옛 성품이 아직 안 버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죽을 때까지 안 버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매일 거기다가 새물을 붓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요, 얼마나 음담패설을 잘하는지 몰라요. 남자인데. 그런데 이 집사님만 나타나면 여자 집사님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아주 여자 집사님들 뭐 셀 모임이든 무슨 뭐 그런 구역 모임이겠죠. 그런데 가면 그 집사님만 있으면 아주 은혜 받고 오는 날이에요. 그날은 너무 재밌다고. 교회에서는 음담패설 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적인 일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긴 영적인 곳이잖아요. 거룩한 곳이잖아요. 구원의 문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영적으로 깊은 문제들,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데 삶에 있는 이런 어려움들이 오는데 왜 내 삶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까? 이걸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것 아닙니까? 어저께일 거예요. 어저께네요. 어저께 아침 7시 반에 건축팀이 나가고 이제 8시 반에 의료팀이 나가기로 딱 얘기해서 7시 반에 이제 사모님이 택시를 타고 오셔서 건축팀을 이제 데리고 가려고 딱 하는데 7시 반에 딱 나가서 이제 나가려고 딱 사모님이 오셔서 택시 대기하고 딱 있는데 전기가 나가버려요. 딱.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전기가 나가지 않는데요. 전기가 딱 나가버렸어요. 전기가 나가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그 집 문이 전기로 움직이는 문이에요. 쇠창살 문인데. 그리고 그 집이 언덕 위에 있어서 담 타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못 나간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렇게 그 집에 한 번도 전기가 나간 적도 없고, 조금만 일찍 오셨어도 그냥 나가고, 조금만 늦게 늦게는 좀 다음 얘기니까. 이래서 문이 닫혀진 거예요. 게다가 보통 그런 전기문은 그 주인이 어떻게 그 수동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인데, 세상에 그 집 주인도 신참이에요. 집을 새로 지은 신참. 그러니까 어떻게 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살을 사이에 두고 건축팀과 사모님과 택시가 지금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한 10분쯤 지났나요? 한 5분에 10분쯤 지났는데 그 주인이 어떻게 만들더니 이제 열더라고요. 그래서 그 10분쯤 늦게 갔어요.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리고 나서 방에 딱 들어왔더니 전기가 그때 딱 들어와요. 그런데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과 제 말도 똑같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진짜 막을 수는 없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세십니까? 사탄이 셉니까? 하나님 세시죠. 그러니까 사단은 아무리 으르렁거려도 으르렁거리기만 하죠.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자일 뿐이지 우리를 덮칠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를 보니까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얘기했으니까요. 근데 사단이 할 수 있는 일은 있어요. 뭐냐면 잠깐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장애물을 놓거나 어렵게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 그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래, 하나님 뜻이 있겠지. 조금 기다려보자. 기도해야지. 야,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니까 사탄이 더 날뛰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참 좋은데, 딱 그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뭐야 이거? 우리가 주님 일을 하러 가는데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중간중간에 힘들게 하셔? 주님, 나 다음부터 주님이 이러시면 안 할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불평을 한다거나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빼앗기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원망, 불평, 짜증, 분노, 이 주님이 주신 겁니까? 사탄의 영향력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순간 불평, 불만, 염려, 근심, 걱정, 분노, 짜증 이런 것들로요, 정말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당시에는 마치 이 일이 무슨 큰 일처럼 뭐 죽이니 살리니 해놓고 나중에는 창피해요. 아유, 그때 왜 그랬을까? 승진내지 말걸. 뭐 이렇게. 여러분, 신앙에 숙성되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게 연단의 기간이기도 하고요, 조금 무릎 꿇고 앉아있는 기간이기도 해요. 설교에 대해서 쓴 사람이 어느 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거 보고 참 은혜 받았어요.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책으로도 뭐 경험으로도 다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설교로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설교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 문을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뜸들이는 시간이에요. 숙성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하나님만 다시 의지하고 바라는 시간, 그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진짜 고난의 시기를 이겨내는, 고난의 시기를 잘 통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고난의 시기 때에 우리의 관계 문제죠. 대개 문제가 관계에서 생기니까 물질의 문제, 부부의 문제, 이웃과의 관계 속의 문제 가운데서 이렇게 문제가 드러났을 때 우리는 드러난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어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만 가슴에 딱 품고 있다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흔들리는 마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재를 사놓고 일찍 가져오겠다고 얘기해서 우리 하집사님 다음 주에 얘기하실 거예요. 하집사님 성격도 또 한 성격 하는데 갔는데요. 자재를 또 일찍 했는데 자재를 이제 맡겼어요. 자재를 실었어요. 근데 앞에 차를 안 빼줘요. 그래서 1시간 동안 기다렸어요. 하집사님이 열이 뭐 받을 만큼 받았겠죠. 그 차 한 대 안 빼줘서 1시간을 머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일을 못했어요, 결국.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문제는 언제나 타겟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그나마 남아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자꾸 분산시키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전쟁이에요. 마음에 있는 믿음 뺏어가면요, 그 다음엔 우리나 세상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신앙인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다음에 무슨 큰 일을 벌인들 그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요, 맞아. 신앙의 기초, 아는 것과 함께 숙성하는, 성숙하는 시간, 연단받는 시간이 충분히 되어져서 그 터 위에 아름다운 신앙이 세워진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멜번 순복음교회가 이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요번에 가셨던 11명이죠. 11명도 얼마나 큰 은혜를 받으셨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들 입에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와서 사역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 와서. 다 함께 와서 이 아름답고 이 행복한 시간들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면서 아마 간증의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본인들끼리 어벤져스라고 얘기하면서 동료회로 똘똘똘 뭉쳐가지고 아마 내일 들어올 것 같은데요. 고난의 시기를 이기는 것은 신앙의 기초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믿음이 과연 올바로 서 있는가, 성숙한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연단받은 믿음이 있는가, 이 부분 잘 정리하시고요. 지금 고난 당하고 계시다면요, 다시 한번 마음의 문제를 살펴보시고요. 지금 고난이 없다면요, 분명히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고난의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를 이기기 위해서 지금 굳은 마음 새겨놓고 준비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